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여러분, 구정 설날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주변 사람들, 생각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원 성취하고 수다원 깨달음 성취하라고 맺다 축원을 보내세요. 자, 사람들이 각각의 소원을 성취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떠올려주고 그들 앞에 정당하고 청정하고 건강하고 정직한 풍요가 담긴 돈가방을 선물하세요. 그리고 수다원을 얻어서 빛이 가득한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을 축원하세요.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나누어 주세요. 자, 여러분은 어떤 세상 속에 살고 있나요?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이란 무엇일까요? 부처님 당시에 그런 질문을 던진 천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문득 이 신이 마치 현 시대의 일론 머스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세상이라고 하셨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먼저 영상에서 그 얘기를 했었죠. 일론 머스크가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화성도 가야 하고 또 이제 AI가 임계점을 넘어서 인류보다 월등한 존재가 되면은 인류가 하등 존재가 될 테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칩을 넣어야 된다. 근데 그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은 일단 외면상으로 비친 걸 보면은 이 사람은 인류를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지구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지구에서만 살 게 아니라 인류는 이 지구를 넘어서 다른 행성까지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지구가 혹시라도 멸망하게 되면은 우리는 다른 행성에 스페아를 하나 만들어 놔야 된다. 근데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까지의 행적을 보면은 그런 일들을 꼭 실현시키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이 영상을 내보내고 나서 그 연결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경들이 쫙 떠올랐어요. 일론 머스크는 이 세상을 시뮬레이션이다. 100% 믿는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먼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100% 시뮬레이션이라며 그러면은 자기도 그 시뮬레이션 속에 하나의 프로그램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행위하는 모든 게 다 프로그램 속에 하나일 수밖에 없지.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거는 깨달음을 얻어야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로히따스라는 사람이 딱 생각난 거야. 로히따스. 그때 내가 그 옛날에 이제 공부할 때 그 기억에 의하면 이 사람은 신이야, 갓이란 말이야. 갓. 신의 아들로 나와요. 그래서 능력이 인간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신의 아들이란 얘기는 인간하고 능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신하고 다른 게 여기서 이제 스몰 G를 써서 갓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에서는 신을 얘기할 때 대문자 G를 쓰죠. 우리가 여기서 신이라 그러면은 불교에서 신이라 그럴 때는 천상계에 있는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하고 능력도 틀리고 그 수명도 틀려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틀린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부처님 당시에도 일론 머스크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게 부처님 당시 일론 머스크가 로히타스다. 그리고 이제 경을 찾아본 거예요. 이것은 이제 쌍유타니까야인데 쌍유타니까야에는 유독 천신들이 많이 나와요. 천신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때 신의 아들 로히타스가 밤이 아주 깊었을 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온 제따숲을 환하게 밝히고서 세종께 다가왔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신들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경에 근거한 부처님의 하루 일과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천신들에게 법문을 하신 시간대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입니다. 밤이 아주 깊었을 때. 그런데 제따숲을 환하게 밝히고서 그러니까 이 신들은 인간들하고 주파수가 달라요. 응? 주파수가 더 높기 때문에 그들이 출현할 때는 이제 그들이 인간계에 오게 되면 그것이 빛으로 나타납니다. 빛으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모세가 쉽게 석판을 받을 때 그 석판을 주는 존재를 눈이 부셔서 못 쳐다봤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그 석판을 주는 존재가 주파수가 모세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모세의 그 인간적인 눈에는 찬란한 빛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신들이 나타날 때는 항상 이런 표현이 따라와요. 부처님이 계신 그 장소를 환하게 밝히고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경전 속에 이런 얘기가 있으면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인간들이 이걸 하나하나 분석하려면 언제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겠어?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니까 경전이니까 하고 100% 수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인간들은 이 깨달음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나는 그냥 열반을 들어버리겠어. 그 결심을 하자마자 범천계에서 브라흐마 사한파띠가 내려와요. 근데 경에서 무슨 표현이 나오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이 생각을 일으키자마자 인간들이 팔을 굽혔다가 펼치는 그 순간에 저 천계에서 그 생각을 듣고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 범천계에서 브라흐마 사한파띠가 부처님 앞에 나타나요. 언급된 내용은 정확하게는 상유따니까야 사한파띠 범천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처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나서 우루엘라의 네란자라 강둑에 있는 염소치기의 니그로다 나무 아래에서 머무셨다. 중략. 그때 사한파띠 범천이 마음으로 세종께서 마음에 일으키신 생각을 알고서 마치 힘센 사람이 구부렸던 팔을 펴고 폈던 팔을 구부리는 것처럼 범천의 세상에서 사라져서 세존 앞에 나타났다. 여러분 이거 그냥 믿죠. 그런데 이 불교인들은 물론 이게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어요. 근데 이 채널링이라는 거를 빙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채널링은 거의 천신급 존재들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런 생각을 해. 같은 얘기인데 왜 그렇게 히스테릭한 반응을 할까? 왜냐면 내가 옛날에 어떤 법문에서 채널링 얘기 한번 썼더니 사람들이 쫙 빠져나간 거야. 내가 말하는 건 이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가르침이 나와야 돼요. 세스 같은 책 그거 나는 그 세스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내용을 보고 난 따라 들어간 거야. 이런 내용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거다. 나는 그래서 그런 책이나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항상 이 진언 같은 걸 해요. 나는 부처님과 공명하고 합의라는 가르침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도
그렇게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부처님 얘기는 그 2500년, 물론 그 단마그 자체는 타임리스예요. 단마그 자체는 시간을 초월한다고. 그러나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2500년 전 글도 없었던 시대에 구전으로 전해졌던 그런 거라는 것을 우리 불교도들이 어느 정도 그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나오잖아. 응? 그런 거에는 그렇게 그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이야. 근데 이러는 거야. 이렇게 그 신들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지. 내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신들이 인간계에 내려와서 부처님 법문을 들으려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인간계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마치 인간들이 재래식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갔을 때 코를 막고 볼일만 보고 얼른 나오는 것처럼 이 천상계의 존재들이 부처님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인간계에 내려올 때는 그와 같은 상황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계의 역겨운 것들을 다 수용이 되잖아. 주파수로. 주파수가 낮으니까 여기는. 자기는 주파수가 높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고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 코 막고 들어가는 것처럼 부처님 말씀만 얼른 듣고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 사람도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육감각을 넘어선 어떤 거는 다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마치 그런 거는 그냥 상상 속의 인물이고 비유고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은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거든. 그런데 지금 겨우 과학이 어디까지 왔냐 하면은 이 물질은 99.9%가 숫냐 공이다. 그리고 그 물질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 관찰자 의식, 관찰자 효과. 그걸 이제 발견했다니까. 관찰자 효과, 즉 그 뭔가 그것을 자극할 때 진동해서 입자가 되면서 물질이 발생한다. 여기까지 나왔잖아. 그것이 또 끌어당긴 법칙의 메커니즘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처음에 무엇부터 시작을 했냐면 식부터 시작을 했거든. 식. 부처님이 식부터 시작을 했어요. 윈냐나. 이 뒤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진짜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는지 그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신들이 부처님을 방문하는 일들이 굉장히 잦은 일이었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그래서 얘를 갖추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들이 질문을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을 많이 해요. 그 싹가바나도 그렇죠. 신들의 왕 33천상의 신들의 왕이 와서 부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싹카가 그 천상 왕의 이름이고 빤하 이건 퀘스천이란 얘기죠. 싹가 왕의 질문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싹가 왕도 수다원을 얻어서 갔어요. 수명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긴 신들이, 그 중에서도 신들의 왕인 그 싹카가 내려와서 무상의 기반을 둔 수다원을 얻었다는 것은 굉장히 경이로운 일이죠. 그래서 얘를 갖추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세존이시여, 참으로 태어남도 없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떠남도 없고 다시 태어남도 없는 그런 세상의 끝을 발로 걸어가서 알고 보고 도달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일론 머스크식 사고방식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못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프로그램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한 줄 안다는 말이에요. 그냥 거기서 먹고 육감각에 그거 가지고 싸우느라고 지지고 볶다가 죽어요. 죽으면 또 태어난단 말이지. 어? 그 너희들이 그걸 벗어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태어나봐. 이게 지구라는 무대예요. 지구라는 무대. 어? 지구라는 무대. 그게 시뮬레이션이라고. 그게 시뮬레이션이야. 이게 매트릭스고, 내가 왜 아까 그 채널링 얘기를 왜 했냐 하면은 그게 빙의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저 위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서 막 개미가 막 그 개미집 속에서 할 때는 해결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개미야. 거기가 아니야. 너희들 조금 이따 홍수 올 거니까 빨리 이리 피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들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내가 이렇게 찾아다가 알려줄 때 그렇게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뭐 직접 경험한 거 아닌 거는 100% 확신은 못하지만은 내가 그 알고 있는 담마에 견주어 봤을 때 옳다라고 하는 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각은 나는 그래서 딱 보지.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리고 전후 맥락을 딱 살펴봐서 부처님 가르침과 이 공명하고 맥락이 같은 것만 나도 수용을 해요. 그리고 이 경전은 2500년 전에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용어로 설명이 되었어요. 물론 그 안에 내재된 담마는 타임리스이기 때문에 어떤 시대에나 어떤 순간에나 다 적용이 돼요. 그러나 그걸 표현하는 것과 그 설명하는 방법이 지금 시대와 그 시대는 좀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막 외우고 신봉하고 거룩하고 이런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제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일론 머스크가 그 태어남도 없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 떠남도 없고 다시 태어남도 없는 그런 데가 어디 없을까? 나는 그런 데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근데 신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인간하고 달라요. 그래서 자기 능력을 해서 세상을 다 다녀본 거야. 그래서 어떤 결론을 얻었을까요? 요즘 뭐 썸네일로 보면 그런 얘기가 많잖아. 그런 사람의 최후가 어땠을까? 그 얘기가 좀 이따 나오는데 그런 질문을 듣고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은 도반이여 참으로 태어남도 없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떠남도 없고 다시 태어남도 없는 그런 세상의 끝을 발로 걸어가서 알고 보고 도달할 수 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시뮬레이션의 끝을 시뮬레이션의 끝을 이 누구냐 슈퍼컴퓨터가 AGI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성을 간다고 해도 세상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일에 일론 머스크가 있었다면 가서 이런 질문을 했을 거야. 시뮬레이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그거는 화성이나 또 인간의 머릿속에 칩을 짓거나 칩을 쳐박거나 이래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거야말로 바로 그 시뮬레이션 속의 프로그램이 시키는 짓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지금 부처님이 안 계셔도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거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하는 단어나 방법은 그 BC 6세기 부처님 당시의 대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했지만 그 담마는 지금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담마는 타임리스예요.
시간을 초월한다. 항상 여기 있는 것이 담마다. 그랬을 때 이 로히따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응? 세존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원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금원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금방 탁 그 개념이 들어와요? 응?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요. well said. 잘 말하여진. 굉장히 수긍이 될 만한 놀랍습니다. 아, 내가 생각했던 그 말씀을 저렇게 얘기하시다니 정말 굉장하십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이 왜 그렇게 깜짝 놀라느냐? 사실 자기가 다 다녀봤다 이거야. 부처님께서 얘야 그거는 세상의 끝은 발로 걸어가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거든. 그 자기는 그거를 진짜로 발로 다녀봤단 얘기예요. 그 좋은데 요즘 뭐 그러지. 그 잘생긴 얼굴을 그런 데 쓰다니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렇듯이 그 좋은 능력을 그런 데 쓰다니 신의 아들이. 저는 옛날 로히따사라 불리는 선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신통을 가졌대. 그래가지고 그 빠르기가 아주 그 빠르기가 마치 능숙한 궁수가 훈련을 통해서 능숙하고 숙련되어 가벼운 화살로 힘들이지 않고 야자나무의 그늘을 가로질러 신속하게 쏘는 것과 같았으며 그렇게 빨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옛날에는 그 궁수가 화살로 쏘는 게 가장 빠른 것의 표현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빠르다는 느낌이 오나? 응? 그런 걸 말하는 거지. 내가 표현이 다르다는 것은. 저는 걸음걸이가 커서 동쪽의 바다에서 서쪽의 바다를 한 걸음으로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그냥 바다에서 바다를 건넜다는 얘기지. 세존이시여 이러한 성욕을 갖췄고 이러한 큰 걸음걸이를 가졌기에 제게는 나는 걸어서 세상의 끝에 도달하리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그런 거야. 자기한테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화성에도 가고 사람들 머리에 칩도 심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뮬레이션 속의 프로그램인지도 모르고 그게 프로그램이야 그게. 지금 그래가지고 인간들을 빨리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존이시여 그때 제겐 아직 100년의 수명이 남아있어. 그것을 100년을 그런 데 쓰다니. 먹고 마시고 씻고 맛보는 것을 제외하고 대소변 보는 것을 제외하고 수명과 피로를 제거하는 것을 제외하고 100년을 살면서 계속해서 걸었지만 세상의 끝에는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100년 남은 수명을 거기다 다 쓴 거예요. 그러고서 겨우 알았어. 아, 이 세상의 끝이라는 게 걷고 날라서 도착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근데 지금 부처님께 그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질문을 듣자마자 이 대답을 말씀하시거든. 얘야, 그거는 걸어서 될 수 있는, 그렇게 걸어서 발로 뛰어가서 닿을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그러면서.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십니다. 도반이요, 참으로 태어남도 없고, 여러분이 이걸 경전의 stereotyped, 정형적인 상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정말 태어남도 없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떠남도 없고, 이 생겨남은 리본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태어남도 없는 그런 세상이 있을까? 여러분은 그냥 인간이라는 그거를 당연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을 하고 그런 거에 난 딱 하나의 목적이 있었어요. 난 인간으로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인간으로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그게 단 하나의 나의 목표였거든. 인간이라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 정상이 아닌 것 같다.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는 인간으로 오진 않아야겠다.
그게 내 목적이었다니까. 내가 철들면서 하긴 난 4살 때부터 하늘에서 별을 보면서 내가 인간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뭐지? 4살 때 이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틈틈이 이제 이런 기억이 일어났거든. 아무리 봐도 이 인간 세상은 이상한 곳이야. 난 절대 다시는 인간 세상에 오지 않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그 길만 갔거든. 근데 그런 세상이 진짜로 있더라는 거지.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 세상만이 존재한다면 살아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야. 지금도 봐요. 세상이 그냥 어쩜 이렇게 박살이 나지? 나날이 박살이 나요.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박살이 나는 거야. 미국도 그렇지. 그 뭐 아이슨가 해가지고 트럼프가 위기고 이런 거 다 박살이 나잖아. 지금 한국도 봐 며칠 만에 정당과 정당, 사람과 사람이 난리가 나더라고 지금 가끔 뉴스 보면. 그래서 내가 오늘 잠깐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단단한 건 없구나. 모든 것은 조건 따라서 그 임계점에 도달하면은 정말 부서지는구나. 그 얘기도 이제 나중에 나와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전과 일상을 떨어뜨리면은 이게 보이질 않아. 세상도 안 보이고 경전도 안 보이고. 이게 굉장히 짧은 경이지만 할 수 있는 말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것과 연계해서 이 로카수다라고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다 짧아요. 쌍류 따기 때문에 짧은데 그 응축된 뜻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로이타스라는 신도 부처님에게 와서 그 해결을 얻은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하면 얘야 신의 아들이여 그런 세상의 끝은 그렇게 발로 걸어가서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화성에다 로켓을 쏜다고 해서 그 시뮬레이션 바깥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것도 시뮬레이션이야. 왜? 네가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네가 인식하는 그 세계는 세상의 끝이 아니야. 화성 아니라 천왕성, 태양까지 가도 거기는 세상의 끝이 아니야. 지구를 빠져나가면 뭔가 더 넓은 세상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AGI가 모든 지식을 통합해서 그 결론을 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것 자체가 다 프로그램 속의 하나라는 것을 이 법문을 들으면은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알고 보고 도달할 수 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괴로움을 끝낸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게 신의 아들이면 천상급이에요. 근데 천상인들이 괴로움을 알 수 있을까? 천상인이 괴로움을 알 수 있을까? 왜냐하면 천상이란 곳은 육도윤회가 있잖아요. 근데 천상이란 곳은 이 감각기관으로 기쁨만 들어오는 곳이야. 그리고 지옥은 육감각으로 고통만 있는 곳이에요. 그럼 인간은 기쁨과 고통이 둘 다 있는데 기쁨이 조금 많아. 그래서 기쁨이 나는 고통이 더 많아요. 그러면 약간 지옥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보면 돼. 응? 근데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난 이걸 보면서 어떻게 사카 천왕도 그렇고 이들이 괴로움을 알 수 있을까? 근데 사카 천왕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천상인들이 괴로움을 느낄 수 있을 때가 딱 한 번 있어요. 왜냐하면 수명이 다 했을 때. 응? expiry. 유효기간이 다 됐을 때 그 깨끗하게 살던 몸에
먼지가 끼고 옷이 더러워지는 거야. 근데 뭐 인간들은 그런 게 고통이랴 하겠지만은 그렇게 깨끗하고 가볍고 빛을 뿜어내고 다니던 존재들이 그것이 더러워지고 낡아지고 할 때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이 길다 해도 무상 속에 있는 것이죠. 그것조차 시간이 다 되면 그 시간도 인간과 비교했을 때 시간이 길다는 것이지, 시간이 없는 곳에서 보면은 그것도 잠깐이거든. 이 단마의 세계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마의 세계에서 어떤 존재들이 인간 세계에 대해서 예언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일어났을 때도 인간들은 거기서 모르잖아.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랬을 때 그 롯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는 항상 정신적으로 기도하는 존재잖아. 그랬을 때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한테는 나타나도 그들의 주파수가 달라서 천사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해. 그리고 얘기해줘도 믿지도 않아. 그러나 롯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천사들이 말한다는 것을 진실이라는 공명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롯이 대중들에게 얘기해가지고 대중들이 롯을 따라서 나오죠. 그러니까 기독교에도 이런 얘기가 많고 불교도 사실은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공명을 알아듣는 거야. 지식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공명을 알아듣기 때문에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는다는 얘기지. 지식이나 이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지금은.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롯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 다 이제 대중을 이끌고 가는데 절대 아무도 뒤돌아보지 말아라 이랬어요. 근데 아내가 딱 뒤를 돌아본 거야. 응? 사람들은 다 이리로 가는데 뭐지? 어떤 일이 벌어지지? 어떻게 됐어요? 돌아보는 순간 돌기둥이 된 거죠. 소금기둥이 됐어. 소금기둥. 성경에 나오잖아요. 롯의 아내. 미련이 많은 거야. 여러분도 수다원을 얻어도 이 사람들이 롯의 아내가 되는 거야. 수다원을 얻으면 그 순간 굉장히 청정한 이 단마의 맛을 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가 봤다, 내가 얻었다. 그때 수다원을 얻으면 굉장한 만족감. 그 뭐랄까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한 만족감을 얻어요. 그 전후로. 근데 그걸 계속 유지하려면 힘이 많이 들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얻었다만 챙기고 그 스테이트, 수다원에 들어갔던 그 상태는 놓쳐버리는 거야. 그게 다 롯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응? 소금 기둥이 되면 지혜가 안 보이고 이제 굳어버리는 거야. 에고에 굳어버리는 거지. 근데 본인들은 그걸 모른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수다원은 이제 시작이다. 응? 최소한의 보험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빨리 수다원부터 얻어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말을 했어. 사실은 이 로이타사가 이것까지 생각을 못한 거야. 괴로움을 끝낸다. 근데 로이타사는 왜 죽음도 태어남도 없는 그런 걸 원했을까? 뭔가가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신들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To be continued. 수다원 과정 안내와 수다원 성취자의 수다원 선언. 여러분, 바로 이 사념처가 고통소멸에 이르는 직통길이라고 염처경에서 붓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간 수많은 선지식들이 그 지혜를 담아 만든 과정이 청정도론에 나오는 윗바사나 16단계이고 16단계는 후대 선지식들에 의해 에센스 오브 에센스로 계속 정렬되었습니다. 우리 까랴나미따 선원에서는 바로 마음, 그 자리로 들어가서 16단계를 세밀하게 경험해 나갑니다. 특히나 가르치는 스승이 정확하게 그 길을 통달하였기에 그 길은
아주 빠르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청정도론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수다원을 얻는 것인데, 수다원을 얻으면 그대로 청정도론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수다원을 얻으면 일단 물질계가 어떻게 되더라도 7생 이내에 완전한 해탈을 얻는다고 붓다가 보장을 하였으니, 다시 태어나더라도 부처님, 법 있는 곳에 태어나 해탈을 완성지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무조건 수다원 깨달음부터 얻어놓고 다른 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급해하지 말고 청정도론 1페이지부터 하나 다 하는 것이 성실한 불교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원하십니까? 지금 물질계의 기계들이 6개월마다 10배씩 그 능력이 늘어나 세상을 빛의 속도로 따라잡고 있는 이 판국에 빨리 수다원 얻고 다음 단계 나아가는 것과 호랑이 담배 피던 옛 패러다임대로 느릿느릿 불확실한 결과를 성실함으로 포장해서 세워라, 내워라 가고 싶으십니까? 우리에게 2달 이내에 수다원 성취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 물질 시대의 균형을 잡기 위한 우주의 배려일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열매 없는 낡은 습관을 버리고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나도 살고 주변도 살리는 길입니다. 저 수행자 조는 아눌라 스님을 스승님으로 하여 수다원 깨달음을 성취하였음을 스스로 확실하게 알고 이것을 대중들에게 알립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 누구에게나 붓다의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 상황을 말하자면 대상도 없고 그걸 아는 식도 없는, 그래서 굳이 표현하자면 소강 상태, 정적이었다 이고요. 그 짧은 정적만큼은 확실했습니다. 그것은 실로 33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2026년 2월 넷째 주 22일에서 28일까지 7간 저녁 8시 반에서 9시 반까지 이빠사나 명상 온라인 집중 수행이 있습니다.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해 주세요. 수다원 과정은 이빠사나 일반 과정을 마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월은 설날 연휴 관계로 윗바사나 온라인 수행을 셋째 주가 아닌 넷째 주에 합니다. 2026년 3월 첫째 주 1일에서 7일까지 7일간 아침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자해명상 온라인 집중 수행이 있습니다.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해 주세요. 온라인 수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나와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카페로 들어와 신청해 주세요.